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나홈서는 어제까지 보았던 요나서와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두 선지자, 그 두 선지자 모두가 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관해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서신서는 매우 많은 차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나홈서는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수르가 가장 강성하게 된 때, 세계를 제패하며 가장 강성하게 된 때, 그때에 나홈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는 요나서는요. 아수르의 니누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죠. 요나가 니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홈서는 니누에 관련된 말씀인데도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요나서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면 나홈은 니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요나서는 니느웨의 자비와 은혜, 회개, 용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는 니느웨를 향한 진노, 보복, 심판 그것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나홈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나홈서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메시지인가? 하나님은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이 나홈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나홈서는 나홈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나홈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당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악한 자들의 대명사였어요. 악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고 심판을 면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했던 것은 일시적이었고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 그들은 또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써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지운 인생에 악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삶에 사단이 글을 쓰고 사단이 그림을 그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는요. 서스름없이 죄를 저지르고 서스름없이 악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일반적인 문서들을 보시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부분 이 강대국들은요. 강대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배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품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는요. 내가 너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약속을 하더라도 기분이 틀어져 버리면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쏴 죽여버려요. 그런 식으로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아주 악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살인을 그냥 스포츠처럼 즐기던 자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꼬치처럼 꽂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들은 죽이고 나서도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취미 삼아서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도 막 다 무너뜨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을 정하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나라를 이렇게 취하고 나서는 이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취했다.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저기 뭐 베트남에 보내고 일본 남자들은 한국에 보내고 이러니까 다 썩어 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악한 자들의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이들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외적으로도 너무 아수르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옆에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악한 자들이 내게 존재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내게서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나를 괴롭혀요. 우리 주변에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악을 서스럼없이 저지르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100여 년 전에는 아예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커지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커집니까? 그들은 점점 커져서 이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직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자식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계속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나훔이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애써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내 영광을 내가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고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고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애써 지웠고 사단의 민족이 되었고 악한 자들이 되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를 진노를 품으셔서 결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요나서에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어요. 거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그분의 성품은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서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서스름없이 공격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이와 반대되는 성품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악인들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거 상당히 싫어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지우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혜와 자비, 긍휼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복과 진노와 심판과 벌을 절대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을 지은 인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덮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보복을 하고 진노를 하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진노하고 반드시 그 벌을 면제하지 않고 갚겠다. 이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즈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야, 나는 다 지켜보고 있으며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나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이 나훔은 어떤 메시지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한번 보시면 옳은 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보면 우리 주변에 아수르와 같은,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는데 계속 그런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하나님 경영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할 거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갈게, 내가 박살내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어때요? 주님이라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곧 이내 그 위로는 불안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홈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들은 상당히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 것이지만 이내 불안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여호와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사람이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니느웨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줄도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이라서 처음에는 와라고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하여, 그리고 3절도 보니까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나도 벌받을 짓은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내 위로에서 불안으로 바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나를 예외로 두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니느웨의 모습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벌받을 자, 이건 니느웨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 이것은 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안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나훔이 기록될 때에는요, 이 나훔서가 기록될 때에는 사실 아수르가 아주 악한 때였죠. 그런데 이때는 또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12세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55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아예 그냥 아수르의 종주국으로 자기 스스로 그냥 들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수르가 섬기던 신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제단을 옆으로 밀어놓고요, 성전에다가 아수르 신이 섬기던 그 제단을 갖다 놓고 섬겼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수르의 영적인 상태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불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나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우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 가운데 지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므낫세의 상태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던 상태나 거의 비슷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벌받을 짓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지워지는 것을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나홈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나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으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확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6절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을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니느웨가 분노 앞에 서니까 감당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라는 저 단어 안에 니느웨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될 수 있는데, 나도 거기 있는데 어떻게,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지? 진노가 쏟아질 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될 때에 7절 있습니다. 시작.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완벽한 자들, 죄 안 짓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피난처 삼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통치하던 그때에 아합 때부터 시작해서 내리막을 급경사로 걷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고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앞에 불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끝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참고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승천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던 그 경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그 경로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반대로 역주행하게 하시면서 반대로 나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이건 뭐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나 너희들에게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하셔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민족 전체를 위해서 사역했다면 엘리사는 남은 자,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외적으로 지워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나는 환난 날에 산성이다. 나는 너희의 도피처며 나는 너희의 도피성이며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도 너희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의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사정을 얘기할 때 보통 부르심, 소명, 그리고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개, 믿음,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감, 그리고요 성화, 그리고 영화라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완성될 구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진노 앞에 설 자 누구냐? 누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움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움서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됩니까? 아주 오래전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왜 주목해 봐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와 똑같은 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홈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시대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시대는 같은 시대예요, 영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으며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나홈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남은 자들을 향하여 나홈의 입으로 선포된 메시지는 지금 기록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나홈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 메시지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취된 메시지예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죽고 나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고 실제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그들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게 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을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괴롭게 할 때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는 피난처 가운데서 도움을 얻고 은혜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